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기도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 기도를 꼭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주 잘 알고 있는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불경한 것 같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죠.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바로 아람어 아빠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옮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놀랍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가 한번 불러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아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이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 누리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하는 진리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제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고 감히 함부로 그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고 또 친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멀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야, 저기 멀리 서서 기도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빠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들을 심히 사랑하고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빠들도 자기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입에 배가지고 자꾸 아버지가 나오네요. 우리 아빠께서는 얼마나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5절의 사랑은 아주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나타내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과 39절에서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일서 기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사랑의 실체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흔히 영어로 God is love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도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또한 말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있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